자, 오늘 이 시간은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페이지 수로 998쪽입니다. 이사야 29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 구약성경 998쪽입니다. 한 절만 봉독합니다. 한 절만 봉독.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공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아멘. 오늘은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성경에 관한 말씀이 무엇인가?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모두를 우리가 묵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말하죠. 이 묵시라는 것이 뭔가? 이 묵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또 어떤 이들에게 이 묵시가 정말 묵시로 그냥 감춰진 말씀으로 그냥 묻어지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겁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고, 더구나 우리가 그 종교 역사로 우리가 기록된 바와 같이 사실 성경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다 그 로마 교황청에서 이 성경을 자기네들만 붙잡고 자기네들이 고유한 것으로 그렇게 그 생각했던 책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루터가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엄청 그 핍박을 받고 도망다니고 또 그 숨어 살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 시작한 게 우리가 공표된 것이 1700년대인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2000년이라고 보면 300년에서 350년 어간에 걸쳐서 성경이 일반에게 이렇게 드러난 그러한 이제 결과가 되었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간이 상당히 미천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이것을 자기 나라 말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만 하더라도 그 책이 얼마나 많아서 그것이 세계로 그게 번져갔겠느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 나라 말로 번역되기 전에 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바로 로마 교황청에서 보고 있던 말이 내가 알기로는 로마어로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그때 당시에 교황청이 로마이기 때문에 그게 로마어로 됐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성경 그러니까 그 교권을 전적으로 잡고 있던 때가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네 바람의 시대가 지나고 바로 이제 로마 제국이 동방의 유럽의 열국으로 분열이 돼서 그렇게 된 때에 이 교권을 좌지우지했던 것이 바로 이제 지금 얘기한 교황청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이 성경을 볼 때에 자기네들이 고유한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때는 그래도 그
교황청에서 보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더러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 때를 보면 사실 모세 혼자만 성경을 봤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모세가 그 돌비로 그 법궤를 받아 돌비를 그 돌비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볼 수 있던 사람은 모세 한 사람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오늘날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같이 뭐 누구나 볼 수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불문하고 지금 누구나 성경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됐지만은 이러한 시대는 방금 얘기한 무토 시대를 그 기점으로 한다면 300년에서 350년 허간이 되지만은 사실 그보다는 훨씬 더 짧은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된 것은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성경 역사, 즉 하나님 역사는 사실 굉장히 짧은 미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금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지금 29장 11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봉독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9절부터 말씀을 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향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자, 여기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놀라고 놀라는데 왜 그러냐면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는, 이게 지금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는 얘기는 우리가 창세기 그 말씀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줄이라 할 때 그 무트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죠. 여기서도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가 이게 그런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강조 어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경이 되어버려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 백성이 소경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소경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호세아 4장에 보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알면 멸망하지 않을 텐데 저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한탄이, 하나님의 탄식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 속에는.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는 왜 그런 아주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고 완전히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우리가 참 궁금증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말씀하시면 나를 알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아주 소경이 되고 완전히 소경이 되라. 근데 이 소경이 되는 것을 어떻게 소경이 되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의 취함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독주로 인해서 그들이 비틀거림이 아니다. 자,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가 나왔어요. 포도주와 독주가 나왔는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역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제가 말씀드릴 때 늘 성경에서 그 뜻이 있으면 꼭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바로 첫 번째 포도주고, 이거는 생명의 포도주예요. 이거는 생명의 포도주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포도주는 뭐가 있냐면
바벨론 진로의 포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진로의 포도주. 이건 뭘 줘요? 사망을 주죠. 그래서 포도주가 있으면 이 포도주가 둘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포도주로 인하여 비틀거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림도 아니다. 포도주의 취함도 아니고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림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독주하면 생각나는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이. 독주 어디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소주가 나오거든요. 소주. 아마 성경에 나오는 술 중에서 가장 독한 술이 아마 소주일 거예요. 소주. 근데 이 독주를 한번 여러분들 말씀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이 거기 있지 않을까? 어디냐면 잠언 31장이 끝이죠. 거기에 독주가 있지 않을까? 자, 한번 봅시다. 31장 어디부터 보냐면 그 4절부터 봅시다. 이건 이제 그 르무엘 그 어미가 그 아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 944쪽 잠언 31장 4절 봅시다. 그 어미가 그 아들 르무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도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그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주는 그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잠언 31장 4절이죠. 그래서 지금 4절에서 5절까지 이어진 말씀인가요? 5절까지인가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나와있다면 독주가.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는 바로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독주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옛날에는 그 약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포도주도 바울이 자기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네가 위장병이 있어서 네가 그 비유가 안 맞을 때는 포도주를 가끔 쓰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술은 지금 여기 잠언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약으로 썼단 말이에요. 사실은 약. 실제 나 같은 경우에도 담을 완전히 제어하고 나서 담과 간에서 원래 소화즙이 분비되죠. 그래서 위액, 그 다음에 십이지장, 그 다음에 담과 쓸개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합성해서 그것이 소화액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음식을 이제 소화하고 분해하고 해독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한 가지 그 소화액이 분배되지 않으면 어떤 그 영향이 와도 온단 말이에요. 소화액이 다 골고루 다 분배돼야지. 예를 들어서 12장 최장에서 그 분비가 잘 분배되지 않으면 당뇨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하나는 대표적인 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쓸개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도그락할 때는 소주 같은 걸 좀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수술 받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그것을 적당히만 쓰면 약으로 쓸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음식도. 그래서 한방에서도 그 음식이 곧 보약이다 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 포도주와 독주가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렇게 소경이 되고 비틀거리고 또 그 술이 취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그 말씀하고 계신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없이 그들이 비틀거리고 술에 취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로 취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바벨론 포도주로 취해 있다는 얘기고, 지금 이 독주도 하나님 주신 그런 그 치료하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그들이 이렇게 취한 것이 아니고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 어떻게 이어지냐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의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다. 자, 그러면 지금 9절에서 말씀하시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독주로 인해서 그 비틀거리는 것은 그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고, 독주에서 비틀거리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랬다, 그런 뜻이 되죠. 그것이 바로 지금 10절에서 지금 이사야의 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신을 줬다 그런 얘기예요. 잠들게 하는 신. 자, 여기서 그냥 잠들게 하는 신이라는 얘기만 놓고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이해할 텐데, 여기서 잠든다면 무엇이 잠든다는 거겠어요? 잠들다 그러면 무엇이 잠드는 거예요? 잠들다는 것은 잠들다 하는 것은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의 잠이란 말이에요. 영의 잠. 그 영이 잠들었다. 그 영이 잠들었다. 왜? 포도주에 취하고 독주에 비틀거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독주로 인해서 그들이 취하고 그들이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신을 그들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흔들리고 요동한다는 뜻이 바로 잠들었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 잠들면은 사실 자기 정신이 없잖아요. 우리가 잠들면 사실 죽음에 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 표면적인 상태로 보면. 근데 사실 생리적으로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모든 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생리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그 잠들게 하는 신을 줬다는 얘기는 그런 생리적인 작용과 같이 그들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죽어가는 그런 잠을 줬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서는. 그 영혼이 죽어가는 잠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취하고 흔들리고 요동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잠자는 신을 부어줘서 눈을 감기셨어요. 눈을 감겼어요. 자, 눈을 감겼으면, 눈을 감기셨으면 뭐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함. 뭘 보지 못하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감기심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신을 부어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이렇게 눈만 소경같이, 어두운 소경같이 그 영혼이 잠들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였으면 그들에게 이러한 신을 보여주고 그들을 잠들게 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에 이어지는 것을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선견자와 그 선자가 나오는데, 눈을 감기면 그 눈이 선견자인데, 즉 눈으로 보는 건데, 눈으로 봐야 그것이 머리로 오는 건데, 그래서 선견자와 선지자가 되는 건데, 그것을 다 못하게 그 기능을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1절로 가서 이 말씀을 보자고요. 11절 이제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데, 방금 인용하는 말씀으로 봉독했는데,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묵시가 나왔어요. 묵시.
그 묵시가 영어로는 비전으로 나왔어요. 묵시가. 묵시가 영어로는 비전으로 나왔어요. 비전. 사실 이 비전은 우리가 그 꿈, 야망, 어떤 소망,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비전. 그 비전이라는 것은 현재 드러나 있지만 자기가 이런 일을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어떤 그 하나의 계획서와 설계도와 그 같은 의미인 것이 바로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여기에서 지금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하나님의 묵시고 비전이냐 하는 얘기예요. 뭐가 비전이고 묵시예요? 영생이 바로 묵시고 비전이란 말이에요. 묵시고 비전이란 말이에요. 영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했던 그 비전을 그들에게 감춰서 못 보게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데 왜 이들에게 못 보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을 말이라. 자, 우리가 이 봉안책일 것 같으면 이것이 묵시가 지금 봉안책이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거 말할 때 이 묵시가 마치 봉안책이다는 얘기예요. 그럼 봉안책을 알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로 가면 돼요?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누구한테 가면 돼? 다윗의 뿌리한테 가면 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뿌리가 곧 예수잖아요. 그래서 묵시가 바로 영생인데 그 영생이 바로 예수가 지금 그것을 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묵시로 주셨는데 이 묵시가 그들에게는 소경이 되고 술에 취한 자 같고 독주를 마신 자 같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눈을 감게 하시는 신을 부어줘서 그들이 못 본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에게 마치 봉안책을 말하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자, 여기서 유식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유식한 사람에게 뭘 읽으라고 그랬어요? 봉안책을 읽으라 이렇게 하니까 유식한 자가 뭘 하세요? 그건 봉해져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뭐예요? 봉해져 있어서 나는 그것을 못 읽겠다 그런 뜻이라면 여기서 읽으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 유식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야다예요. 야다. 이게 무슨 얘기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자가 지금 그 눈이 멀었어요. 소경이 됐으니까 눈이 멀고 멀었죠. 그리고 술 취했고 독주에 지금 취해 있죠. 독주에 흔들리고 있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눈을 감기셨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봉안책을 그들에게 읽으라고 하니까 유식한 사람에게 봉안책이라 나는 못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야다라는 단어를 맨 처음 본 게 아마 여러분들 창세기 4장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그 동침에서 야다라는 말을 아마 가장 먼저 접했을 거예요.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야다라는 것은 뭐냐면 야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렇게 알다, 깨닫자가 아니라 깨닫다 이런 뜻이죠. 야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공부하고 나를 읽으면서 너희가 나를 안다고 말하지. 그럼 내가 안다고 하니까 그럼 이 묵시의 책을 한번 읽어봐. 묵시의 책을 읽어봐. 응? 내가 이 묵시의 책에 너에게 무엇을 묵시해 줬는지 너희가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는 이 깨달았다 알았다 한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묵시에 대해서 알았다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거 봉안책 아닙니까?
봉헌처가 아닙니까? 그래서 난 그거를 못 보겠다. 비전을 못 보겠다. 묵시를 못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12절에.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무식하다는 유식하다, 야다의 앞에 부정을 넣어서 로를 넣으면 돼요. 로야다. 그 부정을 넣어서. 영어로 얘기하면 can't understand이죠. can understand. 자, 이와 같이 유식한 사람은 알았다 깨달았다는 사람은 봉해가 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자, 무식한 자는 나는 배우지 않아서 모른다 그런 뜻이거든요. 배우지 않아 모른다. 무식한 자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그러면 이 유식한 자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용은 신학 전공자예요. 오늘날 신학 전공자가 하나님을 즉 묵시를 성경을 알았다 깨달았다는 그들에게 야 하나님이 내가 쓴 글의 그 묵시가 뭐냐 너 말해봐.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한 이 묵시가 뭐야? 그러면 하나님 그 묵시가 봉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봉해져서 난 모릅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식한 자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 신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식한 자가 신앙을 한 자라면 무식한 자는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난 무식하니까 배우지 않았으니까 모른다. 당연히 모르는 거죠. 자, 배운 자가 모르면 배우지 않은 자가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배운 자가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지만 배우지 않은 자가 모른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뭘 생각하느냐? 뭘 배웠냐는 거예요. 뭘 배웠냐? 그럼 하나님이 뭐를 이들에게 소경해두고 눈을 감게 하는 그 신을 그들에게 주었냐 하는 거예요. 뭐를 줬다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예요. 안다는 거. 안다 하는 것이 너로 하여금 소경이 되고 그 다음에 술 취한 자가 되고 독주를 마시는 자가 되고 잠드는 신이 되고 너가 거기에 아주 황홀하게 술 취해서 빠져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책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깊이 잠들게 한다는 이 말이 뭐냐면, 자, 우리 생리적인 그 현상의 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리적인 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생리적인 잠하면 첫째, 우리가 생리적으로 잠을 자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안락하죠? 그렇죠? 깊이 잠들면 우리 몸과 마음이 상당히 편안하잖아요. 안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 잠들다라는 그 말의 뜻이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황홀하다라는 말의 그 어원을 사용했어요. 말의 근원을. 황홀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어느 지식에 그 사람이 가르친가 그 지식에 취해 있으면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것으로 자기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해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뭐가 있어요? 안위함이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 영혼을 안위하는 안위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와요.
자기가 그 어떤 나무로 불을 떼서 뭘 해 먹어요, 음식을. 그걸 불을 줘요. 아, 따뜻하다, 배부르다 하래요. 근데 그 이제 타고 나면 그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 손에 쥔 네 결과물이 뭐냐고 묻지를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지식에 도취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비전을 묵시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잠들게 했다는 얘기는 네가 그 지식이 좋으면 그 지식이 그대로 있어. 이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너는 그 지식이 그대로 있어. 그렇다면 내가 거기다 잠드는 신을 아주 줄게. 아주 황홀감을 줄게. 거기에. 편안함을 줄게.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멸망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잘 때가 아니라 지금은 깰 때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뭐에 지금 잠들었어요? 유식한 거에 잠들었다고요. 신학에 잠들어 있다고요. 지금. 그 신학에 잠든 그 잠에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구약에서는 잠잤을지 모르지만 신약에 오면 이제 자다가 깰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봅시다. 주께서 그러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사람의 계명이 바로 잠들게 하는 신이에요. 사람의 계명에 잠들게 하는 신이라고요. 이 신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채용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잠들게 하는 신을 루아흐로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채택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와 같으냐면 포도주와 같은 개념이에요. 포도주와 같은 개념. 그러니까 루아흐라 이거를 포도주를 루아흐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거 한글을 못 써서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의 루아흐가 있는가 하면 바벨론의 루아흐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뭐예요? 바로 잠들게 하는 신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의 신이나 바벨론의 신이나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이것이 분별되고 구분되고 어떤 말씀만 들으면 이것이 어떠하다는 것이 딱 드러나잖아요. 조금 전에 내가 그 어떤 문장을 보라고 한 것 같이 그 문장을 보면 내가 읽어봤을 때는 처음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출애굽에 대한 관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출애굽에 대한 관건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생명의 관건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요. 포괄적이긴 해요. 포괄적이긴 한데 거기에 포커스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증거하든지 간에 포커스가 없으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보는 관점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건 잠든 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포커스, 초점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는 페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성경관을 이제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관이 바로 뭐냐면 포괄적인 것을 상당히 좋아해요. 포괄적인 것을. 왜냐하면 그 포괄적인 것은 의미는 광범위하고 뜻이 넓지만 어떤 누구를 어떤 영을 특정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는 포커스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받아들이기에 가장 무난하거든요. 그런 말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
지금 이제 묵시라는 말씀이 이 말씀 중에 지금 나왔잖아요. 묵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묵시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아내는 것이 비전이고 묵시잖아요. 그게 이제 감춰져 있는데 그걸 부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묵시라고도 하고 또는 계시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계시를 말하는 것은 곧 무엇을 아는 것과 같으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 여기는 하나님이 빠졌고 예수가 빠졌고 성령이 빠졌고 생명이 없고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를 알고 그와 같이 될 수 있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한 이것이 지금 포괄적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그럼 누구든지 아멘 그렇다라고 반응을 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댓글로서 지적을 하면 거기서는 반응이 없어요. 또 반응을 한다고 해도 좋은 반응이 안 나와요. 포괄적인 것은 좋은 반응이 나오는데 핵심적인 포커스를 딱 들이대면 싫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대하는 지금 이사야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지금 잠드는 신을 부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보면 이사야 때니까 최소한도 2000년은 넘었죠? 2000년 넘었죠? 지금 이사야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함께 사역하는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이 BC 700년대에 멸망을 입었으니까 지금 현재 오늘날로 따지면 약 2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대략 지금 횟수를 경과한 것을 보면 대략 2700여 년 전에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드는 신을 부어주시진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잠드는 신과 취하여 흔들거리는 비틀거리는 포도주와 또 취한 독주를 마시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 묵시를 봉해줬기 때문에 나는 보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닌지, 어떤 부류에 속했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참고해봤거든. 만약에 지금 내가 이 묵시 말씀을 봉해줬다고 해서 인을 떼지 못한다면, 자기가 지금 오늘 이사야 29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책을 봉해줬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면 누구에게 가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다윗의 뿔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럼 다윗의 뿔에게 뭐로 받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계시록 한번 갑시다. 계시록 5장 갑시다. 계시록 5장 말씀을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과 밖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이 지금 인을 뗀다는 얘기는 봉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누가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였더라. 자, 지금 다윗이 이 7인을 뗀다고 했거든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7인을 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7인을, 여기 지금 봉한 책을 하는데
봉해서 못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봉한 책을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 인째에 7 나팔로 들어가고 7 나팔이 끝나면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이 3가지 과정을 다 지나야 되거든요. 이 묵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묵시를 봐야 하나님의 비전 그 묵시를 자기가 알 수 있는데 이건 봉한 책임다 하고 그냥 묶어놓고 자기 배운 지식으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비전이 드러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하는 잠이다. 잠들게 했다. 그 신을 보여줬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잠들게 하는 신에서 벗어난 깨어난 자라고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유식을 버렸잖아요. 빌립보서에 자세히 잘 증거해 놓고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자세히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유식을 버리고 무식으로 들어왔는지를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유식했던 그것을 버리니까 그보다 더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주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한다는 그 사람들도 놓고 보면은 배운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련의 역사를 다 깨닫고 나서 한 말씀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모든 신약에서 우리가 보는 바울의 서신 모두가 다 그런 것을 증거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말씀인데 그것을 요약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의 묵시의 고백, 계시의 고백이죠. 어디냐면 고린도서 2장 10절이에요.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뭔지 기억나시나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달의 영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이. 성령의 통달의 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방금 얘기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인의 풀어짐, 하나님의 말씀의 풀어짐이거든. 이것을 하늘문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유식으로 풀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식으로 풀려면 안 된다고요. 사도 바울 같이 그 유식을 다 내려놓고 무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것을 감추시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이것을 드러내심이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알기를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 무엇에 의존하냐면 유식을 의존한단 말이에요. 유식을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뭘 많이 해요? 책을 많이 섭렵해서 읽어보고 많은 공부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특히 지금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동안 유명하다고 한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모아서 자기 설교를 만들라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의 통달의 영을 받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달의 영을 받으시면 된다고. 성령을 받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2장 10절을 우리가 좀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고린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이게 몇 쪽이야? 264쪽이요. 바로 10절로 갑시다. 바로 10절로 갑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묵시예요. 이 묵시를 우리가 통달할 수 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자, 지금 이 유식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 말씀에서 보면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통달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영은 사람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알고, 통달의 영, 즉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것과 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지금 유식은 다 그래서 사람을 쫓아서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에게 어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통달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영들은 무엇을 어필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증거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이의 증거가 내게는 필요하다. 그 증거가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받기를 원하고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요. 물론 나도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조금이 아니라 사실 많이 있어요. 왜? 우선 사람에게 그것을 받고자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첫째는. 그 다음에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오늘 수요일이니까 주일날 말씀을 듣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는 사람에게 어떤 증거를 받음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과 변론해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이 바로 이 통달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뭘 하고 말씀하시는가. 자, 지금 이 사람의 이 유식으로 전한 사람의 영은 바로 뭐냐면 이게 표면적인 거예요, 이게. 여기는 사람의 영이니까 사람이 그 사정을 안 다뤘지만 이거는 사실 표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 전부 이면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모든 게 이면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주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을 표면적으로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지키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이면적으로 보지 않고 표면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유식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일들. 하나님의 그 깊이를 통달하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모디의 말씀을 드렸듯이 호세아 4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멸망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영으로. 근데 앞에도 얘기했듯이 포괄적으로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렇게 사람의 영으로 말하면, 사람의 영을 터치해주면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제가 좀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을 많이 했죠. 나도 누가 내 똥구멍을 긁어주면은, 내가 진짜 그 바보가 되고 바보가 되고 천치가 되고 내가 망하는 줄 모르고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긁어주면 이거보다 더 시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좋다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멸망의 선봉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멸망의 선봉 나오죠?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그 묵시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그 묵시를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계시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 묵시를 우리가 깨져서 그 묵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유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달의 영에서 온다고요. 사람의 유식으로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영을 잠들게 해서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우리가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잖아요.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을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이게 그리스도의 통달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동안 함께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사람들이 저가 그 지식으로 해서 어떠다 얘기를 많이 했죠. 저가 지식이 넘쳐서 저가 저렇게 미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미쳐도 온전히 미쳤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달의 영 안에서는 우리가 미쳐도 온전한 미침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이에요. 오죽하면 다윗이 그 법궤를 그 예루살렘 궁에 다시 드릴 때 자기 진짜 뭐 좀 속된 편이지만 자기 미천이 나오도록 그 법궤를 위해서 춤추고 좋아했잖아요. 그걸 보고 욕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의 그 미가엘인가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래서 그 소생이 없게 됐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일사를 통해서 이미 지금 수천 년 전에 대략 2700년 약 3000년 가까이 되는 그 세월 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성경은 지난 역사, 어제의 글이지만 어제의 역사의 글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사야 29장을 통해서 잠깐 미처 1시간도 채 안 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변론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를 항상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내가는 이미 7인을 7나팔을 7대접 재앙을 지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인을 떼야 되고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재앙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반대예요. 그 남은 반대가 없다면 우리는 흔히 세상적으로 그동안 많이 있어왔던 말같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돼요. 그 반대가 없다면. 그런데 그 반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오늘 또 인을 떼야 되고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재앙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비전을 찾아가는 것이고 내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